삼여신도에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죠. 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쑥쑥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이렇게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정착시킨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요 21장 43절에서 45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나안 땅, 그거는 하나님께서 조상들 때부터 맹세하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요걸 딱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가 그러면 있게 됐던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취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가 바로 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땅에 갔더니 바로 이 땅, 여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15장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15장 18절 15장 18절 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땅에 대한 경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면 애굽에 있는 큰 강이 어떤 강이에요?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안에 있는 땅을 다 너에게 주고 내 자손에게 준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경계도 확실하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으로 주어졌지요. 물론 여기 15장 18절에 말씀하신 그 경계선을 다 이제 이들이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진짜 거기에서 살게 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600년입니다. 600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600년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해요? 믿어도 별거 없어요. 믿을 만한 분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한번 약속하면 변함없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자꾸 이제 부모가 공격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는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 하고 잘 해줄까, 상을 준다, 뭘 준다,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믿고요, 막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잘 따라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약속한 거 반드시 줄 거다, 이루어 줄 거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 여름방학에 에버랜드 데리고 갈게.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 잘 순종해라,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여름방학에 에버랜드 데리고 갈게. 이 약속하면 아들이 막 거기 굉장히 가고 싶은 곳인데요, 가고 싶어가지고 말 잘 듣죠. 근데 진짜 여름방학에 왔는데 에버랜드 안 데리고 가봐요. 큰일 납니다. 엄마 아빠 나쁘다고 말이야. 약속한 걸 왜 안 지키냐고 막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땡빛을 내서라도 가야 돼요. 휴가를 어떻든 내가지고라도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이거 원칙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멀쩡히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떠나라고 했어요. 부모도 떠나고 친척도 다 떠나고 그거 다 떠나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셨는데, 일단 거기는 아는 사람이 없는 정말 이방 땅의 나그네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고 혈혈단신인데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부터 나만 바라보고 살아, 나만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해줄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죠?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장가 보낼 때에 며느리감 어디서 찾았습니까? 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도저히 우리 며느리감이 자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저 갈대아 우르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다가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서 내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집안에서 우리 며느리감을 찾아오면 좋겠다 하고 종을 보냈는데, 그랬어요. 이 종이 혹시라도 정말 이삭을 위해서 좋은 며느리감을 찾았어도 그 며느리감 될 사람이 여기 가나안 땅까지 안 오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진 다음에 데려오면 안 될까요? 왜 그랬어요? 이삭을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내 자식은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나하고 내 자손들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이 땅을 떠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이 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잠시 갔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사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주면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살게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죽었어요. 죽을 때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계속 이 사실을 가르쳤는데, 하나님도 이삭이 태어난 후에,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삭에게 오셔서 이 땅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준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 땅인데, 이 땅 분명히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삭이 죽을 때도 아직 안 줬어요. 그래도 이삭도 그 믿음 붙들었어요. 야곱이 태어났어요. 야곱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똑같은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준다는 약속을 계속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약속은 6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600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게 하려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다 붙들게 하셔요. 죽으면서도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 붙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서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남긴 유언이 뭡니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준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내 시신을 묻어달라고 하잖아요. 그의 아들 요셉도 똑같은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요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주는데, 지금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내 시신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약속하는데, 유언을 남기는데, 그게 다 뭐냐면 그 땅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붙들고 살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는 600년 후에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만 하셨나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수없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돼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놀랍고 귀한 약속인데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된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거를 성취해 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 때 그냥 바로 성취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네 후손들이 계속 그 땅에 살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하나님은 6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것이 성취되게 하셨는데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게 함으로 자손들을 번성하게 되는 약속을 먼저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후손들이 거기 애굽 땅에서 번성을 했을 때 갑자기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데 나라의 정권이, 애굽의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요, 유대인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아주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이 여호수아서까지 성경 6권 이 과정에 있는 모든 역사를 쫙 꿰뚫어 보게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는요, 이 출애굽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유대인들만 그렇게 구원한 사건이 아니고요, 유대인을 이렇게 구원하셨듯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라고 하는 이 무대 가운데 유대인을 선택해서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딱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데려온 것처럼 이 땅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해 줄 거다. 그래서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이거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정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할지, 그 구체적인 구원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이 6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의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론을 내렸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끝나야 되는데 22장도 있고 23장도 있고 24장까지 여호수아가 3장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끝났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걸로 이야기를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약속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이 땅에 왔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한 번 더 가르쳐주고 끝나요.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왔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23장 5절 6절을 볼게요. 여호수아 23장 5절 6절이에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절 더 볼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예, 첫 번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백성들 다 쫓아낸 거 아니에요. 전쟁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남겨두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아직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통해서 긴장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우리 다 빼앗아서 이제 평안히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서 계속해서 싸워서 이들을 완벽하게 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할 때까지 아직은 전쟁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과 북이 일본이 망하면서 하나의 나라로 됐다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쪽이 남쪽을 통일시키려고 6.25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좁은 땅에서 너무나 심각하고 무서운 전쟁을 벌여서 엄청난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을 다 파괴가 돼가지고요. 그때 당시 53년에 끝났잖아요. 53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조금 한 단계 잘 사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어요. 에티오피아. 우리보다 조금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전쟁 중에도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보내서 저 춘천 이쪽에서 정말 아주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고 의정부나 이런 동두천 이런 쪽에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만들어서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우리나라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불쌍했으면 그렇겠어요. 우리보다 딱 한 단계 더 잘 사는 그 나라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완전히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성장한 것은 진짜 전 세계에서요, 딱 우리나라만 보여준 기적이에요. 1948년에, 아니 45년에 전 세계 이제 2차 대전이 다 끝나고요, 우리나라처럼 새롭게 독립한 나라가 약 70개가 넘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막 정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거든요. 다 식민지 통치를 받다가. 다 가난한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가난을 이기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선진국에 올라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남과 북이 갈라지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정전 상태로 남과 북이 계속 대치해가지고 막 서로 지면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걸 막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는 게 참 엄청난 일인데, 그 배경 속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죽지 않으면 산다, 살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 때문에 죽을 똥살똥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고 이만큼 이룬 거 아닐까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도 받고 정말 성장도 있었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유대인들 전쟁이 끝나지 않게 남겨뒀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남겨둔 사람들 그냥 두지 말고 너희가 계속 가서 싸워가지고 다 이겨야 된다. 첫째 과제를 그렇게 주었어요.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의 말씀만 붙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 그걸 붙들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꼭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였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 절대로 섬기지 마라. 애굽에서 너희가 보았던 그 신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이제부터 이 땅에 왔으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게 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 국가예요. 모델이 되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자 이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사사시대에 엄청난 혼란과 고난의 시간을 겪다가 사무엘, 사울,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 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작에 그런 나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 세우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에 반역과 혼란과 배신과 재앙과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야 드디어 다윗 왕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꼭 점검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전멸시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도 생겨요. 특히 유럽에서 오랫동안 이 믿음을 갖고 살던 나라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다 보니까 점점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분명히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 건 맞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멀쩡하게 살고 있었던 그들을 가서 다 전멸을 시키라고 합니까?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왜 이 엉뚱한 유대인들에게 주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 해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의심이 안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 해답을 못 가지면 사탄은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공격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어? 왜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왜 그들의 땅을 그냥 빼앗아 가지고 남한테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 잔인해서 그런가요?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도 잔인한 일을 해놓고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약한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들 것 다 뺏어가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서 죽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잔인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건 맞지 않았어요. 틀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그 다음 뭐예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다음에 18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안에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600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질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주지 않고 600년 후에나 후손들이 여기 와서 살 것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내 후손이 이방 나라,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400년 종살을 해방시킬 때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괴롭혔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 멸망시킬 거다. 두 번째, 이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 텐데 아직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00년 후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너의 후손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죄가 심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심판의 도구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첫 번째 아주 크게 나타난 것이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 한번 다 죽인 거예요. 그때 노아의 가족 8식구에는 살아남은 사람 없이 다 죽였죠. 하나님은요, 죄악이 관영하면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또 한 번 나타난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또 한 번 다 멸망을 시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엄청나게 깊어질 거란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 죄가 깊어졌을 때 바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전멸시킬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멸시킨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죄악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아까 나일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그 중간에 이슬이 거할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일강의 문명이 옛날에 크게 발전했고 유프라테스강 문명이 크게 발전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배웠지요. 전 세계 문명이 발전했던, 옛날에 발전하게 됐던 그런 4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2개가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이에요. 그런데 그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 이것이 좀 거리는 있지만 사실은 이 2개의 문명이 크게 발전하면서 서로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요, 이 교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또 이 가나안 땅은 유프라테스강의 발전된 문명이 흘러와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요, 나일강 문명이 발전해서 유프라테스강 쪽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받으면서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중간이 제일 썩어버린 거예요. 요 중간이 가장 부패해버린 거예요. 요거를 그냥 두면 이 죄악은 금방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노아 홍수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런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건데, 그 도구로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너희가 그 땅에 살 때 너희가 들어갔는데, 심판하고 들어갔는데, 너희가 내가 주는 이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제사장 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결국은 너희도 이렇게 죄의 길로 가면 하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너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 때문에 너희를 통해 심판했듯이 이제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돼. 근데 그거 무시하고 죄 짓고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심판은 확실하게 또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도 정확하게 지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그 죄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를 보았어요. 첫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너무나 놀라운 부분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내 방식대로 하기 쉬워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결국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우리 삼여신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나이가 가장 좋은 나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